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의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천하의 모든 동사야 목적이 이를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이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도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어서 이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정말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부족한 것인데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나는 아담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악으로 출생했는 줄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그 모든 억측 창생을 지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오늘 부활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활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면서 고난 가운데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린 것보다도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울었던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대로 잘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 그 좋은 나라, 약속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 가운데 들어가도 최고로 잘 산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날까지 온 것은 우리가 뒤로 하고 표대를 놓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풀어버리고 난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풀고 지나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짐승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짐승보다 다름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짐승보다 더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좋은 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 날을 기쁘고 좋은 날, 기쁘고 오늘만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가면서 이날까지 우리가 오면서 고집을 했던 거 이제 내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 각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살다가 약속해 주신 그 나라에 우리 영원한 나라에 우리 끝까지 잘 싸우고 나가서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가서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불러주어서 예수 안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벌어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고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육신된 생각대로 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천국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영원한 길이, 이 영원히 사는 길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귀 담아두고 마음에 새기고 귀에 담아두고 우리가 그래서 담아두서 마음에 기록해 두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환경 그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필요 적절한 대로 말씀이 기억이 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다고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약속의 수 얻고 불러주신 이 날을 우리가 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것처럼 자기 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곡된 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난 그렇겠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산다 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자리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줬는데 이 땅의 것을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람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줄줄줄줄 외면서 딴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다시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뜻이 들어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살면 약속되어 있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도 가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외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도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줬는데 귀에 인치듯이 교훈해 주셔서도 내 방법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곁길로 갔던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날까지 약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글자 외면 액면들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내 방법, 내 지혜, 내 계획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는데 찬양하는 것이요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만물이 다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생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있으리라 하는 그대로 다 되어져서 찬양을 하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아담만 교만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죄악과 악과 고집과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더 있는 자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걸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었다는 것 생각을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존심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울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대접장 많이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쌓여있을까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내가 10가지를 죄를 범했다면 시작은 적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 분명히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고 맞아요. 그런데 듣고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날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걸 먼저 아는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의 재단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 한 재단을 세우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재단을 세우시고 항상 좌정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계시면 하나님이 그걸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바람도 불고 또다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부활주일하면 아주 부활한다 하면서 우리가 기뻐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이제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도 나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우리가 살으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울고불고 온 것이 우리가 이날까지 왔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아도 또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습관과 모든 것을 고치는 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패해버리고 말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근데 또 감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억지로도 감사하다 보면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나 고집 부리는 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 주신 것도 맞지만 다시 한번 내 생명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벗을 수 있는 기회, 덧입을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을 세우고 내 옆에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면서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건 털어버릴 줄 알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솔직한 심정,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다가 약속하신 그 한날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보따리 다 짊어졌더라고요. 다 끄집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우리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주었고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혀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 혹시라도 허물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것을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오라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벗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덧입을 수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허물진 거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은 날마다 침노한다고 했는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이날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런 절에 앉았으니까 세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루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알고 그로서의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왜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의 종이 됩니까? 한데요. 스스로 우리가 어리석은죄가 들어가는 것이 인생들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이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 붙어있지 않으면 맺지 못한다를 말씀을 쭉 일러주면서 이제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 이렇게 이렇다는 것을 다 요한복음 15장에 쭉 가르쳐 주시고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하시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러주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죄악의 종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다스리려고 군림만 하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존심 싸우고 하다가 인생 망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아시고 몇 장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 어디 있어? 저 말씀 몇 장 다 이거 아는 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 맺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4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창세기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못하면 이 한 날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희생해 주셔서 부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다 악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이 서자들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왔던 이 말씀이 오늘날에까지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선자들부터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애굽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감사하다고만 생각,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 보고 마귀새끼라고 하고 했던 때가 우리가 지나간 때가 좋게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 피의 호소가 있었고 예수님의 피의 그 호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내가 이렇게 그런 존귀하고 이런 자리에 세워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눈으로 줄줄줄줄 외면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들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세가 된 이한때 수많은 사람을 들어쓰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보면 저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네 하면서도 진정 나는 그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심정에서부터 좁아졌다. 내 욕심 때문에 좁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이 옳다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욕심 없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다 보니까 자존심이 더 커지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대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낮은 대로 임하셨는데 내가 낮은 자를 들고 가는 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려니까. 그러면서 대접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애굽과 구스를 대성물로 많은 사람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주어 바꾸었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고, 이 마음 넓히는 거는요, 욕심을 보니까 욕심은 부리는 것에 한이 끝도 없어요. 내 이거 조금 이따 먹어야지 하면 주기 싫어요. 아까운 마음 들어요. 그런데 나눠줄 때
자꾸 우물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물에 물을 내면 퍼낼수록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나눠주고 이제 부어주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낮 시간에도 있잖아요.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다고. 하나님 우리 그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도 내가 이 말씀 속에서라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썩은 육체를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는데도 눈으로 보고 눈을 입에다 씹어서 넣어주는 것 같이 앞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도 저 말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아요. 앞으로 말씀을 더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더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하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거두러 오실 때 바람이 나는 쭉쭉하게 돼서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실 눈물을 흘리는 거고 바람 불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는 눈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주시는 귀한 말씀 보니 키질한다 했잖아요. 알고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떨려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때는 이런 과정과 저런 거를 통해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이런 모든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서 찌끼를 돌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 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시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모래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분명히 난다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 했죠. 성경에는 7년 동안 불핀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이루어주는,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선 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짐승처럼 산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못 간다는 뜻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짐승 같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와서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까지 오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그럴 때는 이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영광의 날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존심 버리는 거 죽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 버리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면서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삶에 나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는, 이제부터 남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